이거는 제가 좀 말할 때 말하고 놔두는 건데. 이거 있어. 기계가 생겨서. 자, 우리 기도 수업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가 내주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수업의 방법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했으나 각자의 사연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테스트 하나 할게요. 지금 제가 확인 중인데 이야기 들리십니까? 네.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예. 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쓰던 마이크가 다시 지금 제 제자리에 쓰고 있는데 갑자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나 싶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이 마이크를 다시 세팅한다고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면 모르겠는데 소리가 들리신다고 하면 그냥 일단 시작될 것 같아요. 수업 진행할게요. 오늘은 3권이죠. 3권. 오늘은 3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PPT 화면이 보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저런 센스를. 네. 자, 그림 그리기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교재 해주세요. 교재. 됐지? 여러분 교재 3권 펴주시고요. 3권. 그림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3권은 레위기 그림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예배와 성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갖고 정리하여 있기에 레위기 그림을 기본 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3권의 내용은 주로 예배, 제사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다른 시편들과는 다르게 다윗이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86편인가? 예. 86편에 다윗의 기도가 한 번 등장하는 거 말고는 대부분 아삽, 고라, 그리고 마스길 맞나요? 89편인데. 에단이군요, 에단. 네, 에단까지. 해서 주로 제사장들의 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따가 맥잡기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위기 그림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 그림이 조금 보셨던 분들이 익숙하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가운데 H라고 여러분 표시해 주세요. 이 H는 홀리 거룩하다의 H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레위기 할 때는 주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건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구별하여라라는 뜻인데 바로 그 첫 글자를 따서 H라고 기본 틀을 잡습니다. 베이스예요. 다음 두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하는데요. 거기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세월처럼 이렇게 리본 표시를 해서 번제단을 감싸고 있는 표시인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둘러싸신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진 형상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성막입니다. 성막. 세 번째 그림은 성막. 이제 성막 그림하면 익숙하시죠, 여러분? 박스 하나, 둘, 세 개의 박스와 동그라미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까지.
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성막 그림 그려주시고요. 네 번째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이 정결법은 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이게 집이랑의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정의 집이라고 하는 형상은 외부와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단절이라기보다는 보호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다,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집이라는 이미지가 그런 의미에서 이 지의 형상을 따서 그 집에 있는 그 레위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문둥병이 생기거나 어떤 그 부정한 부분들을 다룰 때 그걸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을 다룰 때 집 표현을 집 모양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정결법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중에 우리 여기 기록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마지막 85편에 그러니까 마지막 85편이죠. 이 그림에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이 85편인데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규례입니다. 규례. 규례는 십자가의 교회 모습을 따릅니다. 교회 모습을 본을 떠서 정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5개의 그림을 지금부터 3번씩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3번씩 그리면서 여러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왜안 돼? 여기다 그려야겠다. 따라가서 일단 따라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자기가 그려. 아, 저는 제가 먼저 그리고 따라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잘 못 그린다. 잘 나갔다. 그런데 잘 그리네. 그 위에다 피업을 그리고 H를 그리고
자, 여러분 그림 대략 다 그리신 것 같아요. 자, 3번 그리셨으면 여러분 교재 47쪽 장제목 기억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총 17장, 그러니까 17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17편. 17편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10개, 7개 이렇게 나눠서 외울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다만 이건 진짜 흐름을 만들기 너무 어려워서 애초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한번 우직하게 한번 외워보시죠. 자, 첫 번째 73편입니다. 73편의 위치는 번제단 위에 위치를 하고요. 73편의 위치는 번제단 위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장제목은 악형불금입니다. 악형불금. 악형불금의 뜻은 밑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동안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악형불금.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마라. 악형불금. 하셨으면 74편으로 넘어갈게요. 74편의 장제목은 민족애가입니다. 민족애가. 민족애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기록한 시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로 추측됩니다. 목사님, 추측이라니요? 예, 추측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신 이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75편으로 넘어갈게요. 75편의 장제목은 두 뿔입니다. 두 뿔. 두 개의 뿔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의 뿔은 의인, 하나의 뿔은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뿔. 75편의 장제목은 두 뿔이고요. 76편은 온유한 자 구원입니다. 온유한 자 구원. 온유한 자 구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자가 온유한 자인가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77편의 장제목은 두 손 든 기도입니다. 두 손 든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두 손 든 기도. 두 손 든 기도. 자, 다음 78편이에요. 78편의 장제목은 소망 하나님께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께. 다음 79편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 이름 위해. 주 이름 위해. 주 이름 위해. 다음 80편. 80편의 장제목은 눈물 양식입니다. 눈물 양식. 눈물 양식. 눈물 양식.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많은 제사들은 보통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에서 번제단을 위치에 시킨 것 같은데 80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심판의 내용들은 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마시지만 종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80편 눈물 양식이고요. 81편이에요. 81편은 집 위에, 집의 정상 위에다가 표시시켜 주시고 81편은 입을 크게입니다. 입을 크게. 입을 크게. 다음 82편입니다. 82편은 정의 실현이에요. 정의 실현. 정의 실현. 정의 실현.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73편부터 82편까지 3번씩 쓰면서 외워 주십시오. 3번씩 쓰면서 외워 주시고 끝나면 네, 제가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73편부터 한번 돌아가서 쭉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73편의 위치는 네, 번제단 위에 73이라고 써 있고요. 악형 불금이었습니다. 악형 불금. 74편은
애가, 민족 애가. 75편은 뿔이었고요. 두 뿔. 하나의 뿔은 의인, 하나의 뿔은 악인입니다. 다음 76편이요. 76편의 장제목은 온유한 자 구원입니다. 온유한 자 구원. 77편은 두 손 든 기도. 손 든 기도. 78편은 성전 입구죠. 성막 입구, 성전 입구. 78이라고 써주시고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 하나님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79편은 주 이름 위해, 이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다음 80편 눈물 양식이고요. 눈물 양식. 81편은 입을 크게, 입을 크게. 82편은 정의 실현이죠. 정의 실현. 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82편까지 다 하셨죠? 83편 넘어갈게요. 83편의 위치는 집의,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집의 왼편입니다. 집의 왼편.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집의 왼편. 83편의 장제목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비탄시. 나중에 내용을 보면 어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신세를 이렇게 토로하는 것보다는 거의 상대방을 저주함에 가까운 내용들인데, 그 저주시로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비탄시, 공식적으로는 비탄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84편은 성전사모입니다. 성전사모. 성전사모. 84편 성전사모입니다. 자, 85편은 가운데, 집 가운데에 있는데 포로 귀한 감사예요. 포로 귀한 감사. 포로 귀한 감사. 여러분 이게 꼭 이렇게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보통 성경의 기록에서 왼편과 오른편의 의미가 있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의미. 왼편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 혹은 저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될 때가 있고요. 오른편 같은 경우에는 축복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왼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기억나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에 있었던, 그때도 왼편에 있는 건 저주산이고 저주산 에발산이었고 오른편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었는데,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오른쪽에서 아멘, 저주에 관련된 부분을 하면 왼편에서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그 세겜의 사진을 보면 여전히 왼편에 에발산 같은 경우에는 참 황량합니다. 근데 오른편에 그리심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풀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수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왼편과 오른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난 건 여기 보면 도식을 보면 왼편에 비탄시 저주시고 오른편에는 사모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1차로 처음 돌아왔을 직후에 쓴 걸로 보여져요, 기록상. 나중에 우리 맥잡기 할 때 살펴볼게요. 자,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갈게요. 5번째 그림, 십자가 있는 교회 그림인데요. 86은 십자가 왼편입니다. 왼편에 은총표적, 은총표적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은총표적. 이게 딱 다윗셋입니다. 다윗셋이. 그다음 87편은 시온 영광입니다. 시온 영광. 은총표적, 시온 영광. 88편은 아래 있어요. 88편은 불치병 호소입니다. 교회 밖에서 불치병 호소하고 있는 환자. 불치병 호소. 불치병 호소. 다음 89편. 89편은 다윗 언약 간구입니다. 다윗 언약 간구. 예,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어렵지 않죠? 83편부터 89편까지 이게 7개인데요. 여러분 쓰면서 외워주시고, 죄송합니다. 저야 외웠으니까 쉽다 그러지만 여러분 당황하시죠? 예, 83편부터 89편까지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시고, 우리 요거 본 뒤에요, 바로 성경 맥잡기로 들어갈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보면서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3편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83편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복습해보지요. 83편
네, 위치는 집의 왼편이고요. 83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비탄시. 자, 84편은 맞은편에 있죠. 그 집 오른편에 성전 3호, 성전 3호고요. 85편은 포귀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쓴 시로 보여지고 86편은 은총표적입니다. 은총표적. 은총표적. 87편 시온 영광이고요. 시온 영광. 88편은 불치병 호소. 불치병 호소. 89편은 다윗 언약 간구입니다. 다윗 언약 간구.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장제목 다 하셨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으로 바꿔주시고요. 성경책으로 바꿔주시고 지금부터는 우리 쓰면서 암송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시간이 제 시계로는 8시 4분이에요. 오늘 일단 제 생각엔 1시간 정도만 하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쭉 이게 엮어서 가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냥 한 권 한 권의 의미만 살펴보면 되는 거라서 한 편 한 편에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오늘 끝내고요. 이거 제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수업을 한번 예.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게 혼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나눠서 하려니까요. 17편이 나눠서 하려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다음 주가 좀 어색해요. 다음 주에 지난주에 한번 경험을 하셨겠지만 다룰 내용이 많거나 어떤 뭐 역사 그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이렇게 검증이 필요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요. 웬만하면 한 주에 끝낼게요. 그러니까 오늘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책 펴주세요. 성경책 펴주시고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것도 끄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성경책에 나와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73편부터 갈게요. 여러분 성경책 854쪽이고요. 여러분 교재 73편, 교재 죄송합니다. 성경책 73편, 10편 73편 펴주시고 1절부터 5절의 맥표시 1절부터 5절의 맥표시 해주세요. 1절부터 5절의 맥표시 해주시고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녹색 형광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에도 바로 삼지창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17절부터 19절의 삼지창 표시까지 같이 해주세요. 하시고 녹색 형광펜 1절부터 5절의 맥표시 17절에서 19절까지 삼지창 표시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여 나는 거의 넘어질 뻔 나는 거의 넘어질 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그리고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5절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까지 녹색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까지 녹색으로 색칠하셨죠? 붉은색으로 바꾸셔서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를 덧칠해주세요. 덧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덧칠하셨으면 이거 화면에 보이신 대로 18절에 주께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주께서 18절에 주께서 파멸에 던지시니 주께서 파멸에 던지시니까지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19절 갑자기 황폐 그 다음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자, 하셨으면 메모 보러 갈게요. 자, 메모입니다.
73편 1절부터 5절 옆에 메모해 주세요.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여도 불평하지 마라. 말 것.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여도 불평하지 말 것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우리 녹색으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늘 강건하고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자신의 상황에서 보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지라도 불평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면서 17절부터 19절에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질문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악인들의 형통함은 일시적이에요. 두 번째, 결국 악인들은 파멸에 던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8절에 아까 우리 붉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4편이에요. 74편. 74편.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그리고 8절 한 절에 삼지창 표시해 주세요.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8절에 삼지창 표시해 주십시오. 하셨나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맥표시, 8절에 삼지창 표시하셨으면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녹색 형광펜. 자, 1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녹색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 다음 2절 두 번째 줄 중간에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다음 3절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녹색을 색칠하셨으면 노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노란색. 다 하셨으면 노란색으로 바꾸시고요. 8절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셨으면요. 메모 볼게요. 메모. 자, 74편이에요. 1절부터 3절 메모되어 있는데 74편에 특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참담한 상황을 목도한 아삽 자손 중 한 사람이 기록.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민족 구원을 간구한 민족애가입니다. 그래서 74편의 제목이 민족애가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했나요? 주께서 계시던 시온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악을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상황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알겠사오니 주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다음 75편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75편 4절에서 7절까지 맥표시 삼지창 표시 죄송해요. 4절에서 7절까지 삼지창 표시 10절에 맥표시 해주십시오. 4절에서 7절에 삼지창 표시 10절에 맥표시 하셨으면 붉은색 준비해 주시고요. 붉은색 75편은 두 뿔이죠. 두 뿔. 두 뿔 아닙니다. 두 뿔입니다. 4절에서 7절에 삼지창 10절에 맥표시. 자, 붉은색 형광펜 드셨으면 4절이에요. 첫 번째 줄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 다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7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메모에는 없는데 그냥 듣고 참고만 하셔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건요. 내 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왜 이렇게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에도 뿔을 높이 들으라라고 하는 부분들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때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해서 따로 이게 넣지는 않았지만 뿔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힘과 권위,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왕의 머리에는 다른 사람도 더 큰 뿔을 달라주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투구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0절에 녹색 형광펜으로 보이다시피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자, 4절에서 7절 옆에다가 메모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7절 옆에다 기록해주면 더 좋긴 하겠네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실 만한 삶을 살자예요. 여러분,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향해서 뿔을 들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려고 하거나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 뿔을 함부로 높이 들지 말라고 하는 건 결국 그걸 높이시는 분, 또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5부 끝났고요. 7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죠, 76편이죠. 76편 7절의 맥표시. 7절의 맥표시. 7, 8구인데요. 여기 그 화면에 7절밖에 안 보일 테니까 7절 먼저 맥표시 해주시고 하셨으면 넘겨서 8절, 9절까지 맥표시 해주세요. 7, 8, 9 맥표시입니다. 그리고 9절에 색칠할게요.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9절 하나님이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온유한 자를 구원. 녹색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 붉은색으로 온유한 자를 구원.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구원. 색칠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76편의 9절 옆에 메모할게요. 환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때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좋게 끝났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77편이에요. 77편의 1절, 2절 맥표시. 77편 1절, 2절 맥표시 해주시고 붉은색으로 먼저 색칠을 할게요. 여기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녹색으로 덧칠을 할 건데 일단 붉은색으로 먼저 색칠하겠습니다. 2절 77편 1절, 2절에 맥표시 하시고 붉은색 형광펜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하셨으면 녹색으로요. 내 손을 들고에 덧칠 해주십시오. 내 손을 들고 녹색으로 덧칠해 주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메모 볼게요. 77편 첫 번째, 환난 사건을 만나면 밤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겸손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밤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밤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루의 상황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어제 하루가 우리가 살아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탄원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밤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미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상황들.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의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누구의 기도겠느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옆에 비교해서
모세가 손든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건 참고만 하셔요. 여기 두 손 든 기도라고 하는 데 착안했을 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높은 산에 올라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보통은 떠올리세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상황은요. 우아하다기보다는 어떤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대하거나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원어직 의미를 보면 이게 환란 날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거의 끝날 상황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다가 어떤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내가 의지하거나 잡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내게 상황이 주어졌군 하면서 그 기회를 그냥 내가 잡아보겠어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좀 현실적으로 가시죠. 여러분 지나가다가요 황리단길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길가에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네. 누가 떨어뜨렸을까? 이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좀 천박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당장에 달려가서 그 5만 원짜리를 바로 밟겠습니다. 우아하게. 아니죠. 다급하게. 마치 내가 뭔가를 감추듯이 싹 감춰버릴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잽싸게 주워서 제 주머니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저녁 예배 때 헌금을 하겠지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그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긴 많이 잃어버려도 죽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그 바디메오의 기도를 예로 가져온 것은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삶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그 10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다급하게 예수님께 다윗의 예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그 도움을 간청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수님이 오셨군. 손을 들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예수님 찾았겠어요. 그 사람이 다급해지면 우리가 놀라거나 어떤 정말 이렇게 간절 상황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손 든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을 찾을 때 과연 그 어떤 여유를 가지고 찾았겠냐는 겁니다. 이거 상황을 설명하려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대략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설명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손 든 기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78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8편은요. 그 성전 입구에서 그 성전 동편 입구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입구에 소망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맥표시. 5절에서 8절까지 맥표시 하시고요. 녹색 형광펜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녹색 형광펜. 5절에서 8절의 맥표시 녹색 형광펜으로 7절 색칠할게요. 두 번째 줄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두 번째 줄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녹색으로요.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이고 어려워라. 자,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녹색 7절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8절 두 번째 줄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까지 덧칠해 주십시오. 붉은색으로 7절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8절에는 그 심령이부터 세대까지 덧칠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느냐면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세대, 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되지 않기 그들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강구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자, 78편 7절과 8절의 메모가 달라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기록할 때 구분해서 메모해 주셔야 돼요. 좀 가까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위아래로 조금씩 그래도 공란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메모해 주십시오. 자, 7절 먼저 메모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예요. 8절의 메모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아니하는 세대라는 건요. 하나님을 몰라서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충성이 식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질되는 상태죠. 변질되는 상태.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8절 첫 번째 메모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 수업할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안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그동안은 조금 지치고 분주하고 어렵기는 해도 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오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고 조금 잘 못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 나오지 않아도 거기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고 다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단절되잖아요. 벌써 우리 수업만 해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다시 우리가 예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그 전환해야 되는 날이 오진 않을까 염려가 돼요. 이제 겨우 조금씩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모여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점점 거듭할수록 그 파급력이 상당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염려가 돼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기획을 하고 기한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시기인데 내년이 참 불투명하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흐름을 놓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데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79편입니다, 여러분. 79편. 79편은 9절 한 자리 맥표시. 9절 한 자리 맥표시 해주십시오. 아니요, 죄송해요. 9절 10절의 맥표시네요. 9절 10절의 맥표시. 9절 10절의 맥표시 하시고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주 이름 위해였죠. 주 이름 위해. 녹색 형광펜으로 9절이에요. 9절. 주의 이름 두 번째 줄에 있죠. 주의 이름 녹색으로 주의 이름 그 다음 위하여까지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붉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붉은색. 9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주의 이름 그 다음 위하여 그 다음 붉은색으로 이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덧칠 내주시면 됩니다.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79편입니다. 9절 10절에 옆에 메모해 주시면 돼요.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것은요.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제 증명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기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아삽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다음 80편입니다. 80편. 4절에서 7절까지 맥표시. 4절에서 7절까지 맥표시 하시고요. 붉은색 형광펜으로 눈물의 양식. 5절이에요. 눈물의 양식.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시고 녹색으로 바꾸셔서요. 먹이시며 마시게 하셨나이다. 먹이시며 마시게 하셨나이다.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첫 번째, 눈물의 대가를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눈물의 대가를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양식.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며 먹어야 하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80편이죠. 80편을 읽어보시면요.
80편을 읽어보시면 어떤 그 잘못한 상황에서 이런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흘리며 먹어야 되는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위치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의 위치에 우리 80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 앞에서 드릴 그 제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하고 뒤에 가다 보면 언급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든 규례에 관련된 부분 다루면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메모 다 하셨으면 8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뒤에 거를 색칠 안 했군요, 여러분. 자, 빼먹었어요, 제가. 여러분 7절에요. 7절에 녹색으로 색칠할게요. 녹색으로 7절. 여기 보면 7절 첫 번째 줄 중간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녹색. 눈물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녹색으로. 이거 왜 표시하지? 예. 녹색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부분 녹색으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하셨으면 81편을 넘어갈게요. 81편은 입을 크게죠. 입을 크게. 81편에 여러분 녹색 먼저 준비해 주세요. 녹색. 10절에 맥표시 해주시고 녹색 형광펜입니다. 10절 한 절의 맥표시 녹색 형광펜. 녹색을 드셨으면 10절 두 번째 줄에 입을 크게 녹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입을 크게 녹색으로 색칠해 주시고요.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에 붉은색으로 덧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아까 81편은 집 위에 꼭대기에 있었고요. 81편은 입을 크게 였습니다. 메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되어 있는데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입을 크게 여는 기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해라 내게 간구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입을 크게 열수록 내가 그곳 네가 크게 여는 만큼 채우겠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주신 말씀인데 여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기도겠는가라는 대답에 대해서 성경 메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큰 소리로 드리는 기도 아니면 내가 조금은 죄송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데 요란하게 왁자지껄하게 뒹굴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89편에선가 다윗 언약의 간구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겠지만 모든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8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2편은 정의 실현이죠. 정의 실현. 82편은 정의 실현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맥표시. 1절부터 4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붉은색 형광펜 3절 두 번째 줄입니다. 공의를 베풀지며 1절부터 4절의 맥표시 붉은색 형광펜으로 공의를 베풀지며 하셨으면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녹색.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니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니라. 녹색으로 색칠하셨죠?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3절 메모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 통치자들에게 정의 실현을 위임하셨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의를 베풀지며 라고 하는 건 내가 공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거든요.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정의 실현을 위임하셨어요. 너희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의 실현을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 실현을 요구하셔요. 여기 보면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공의를 베풀어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라.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82편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3편으로 넘어갈게요. 83편의 장제목은 비탄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주시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1절의 맥표시 1절의 맥표시 하시고 녹색 형광펜으로요. 침묵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까지 녹색 형광펜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뒤로 넘겨서요. 13절부터 16절의 삼지창, 13절에서 16절까지 삼지창 해주시고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붉은색 형광펜, 붉은색 형광펜 드셨으면 첫 번째 줄 붉은색으로요. 13절 첫 번째 줄 굴러가는 건불,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15절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절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까지,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메모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비탄시지만 저주시 성격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우리가 1절 맥 표시했던 부분도 그렇고요. 뒤에 부연 설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상대방을 지금 이 환란의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더 강한데 네, 내용 그 제목은 비탄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8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편 1절 2절의 맥 표시. 84편 1절 2절의 맥 표시해 주시고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붉은색 형광펜. 2절 첫 번째 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 녹색으로 바꾸셔서 쇠약하며, 쇠약하며, 쇠약하며. 자, 여러분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 메모 보면 첫 번째 하나죠. 성전에 거하며 받는 영적 축복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궁정이라는 걸 좀 건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성전에 거하며 받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쇠약하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로 표시를 해둔 부분이니까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예전에 있던 그 장막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넘어갈게요. 85편입니다. 85편은 1절, 2절, 3절의 맥표시. 1절, 2절, 3절의 맥표시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으로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1절에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리고 붉은색으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같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표시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이런 85편의 장제목은 포로귀환이죠. 포로귀환. 여기 보면 아까 1차 직구라 그랬는데 여기 그 1절 옆에다가 메모해 주세요. 주전, 그러니까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 직후에 쓰여진 시라고 좀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포로귀환 감사. 자, 86편 넘어갈게요. 86편은 마지막 여러분 그 좌측에 있었던 건물 기억나시죠? 십자가 건물. 86편 14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의 맥표시, 14절에서 17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86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총표적이에요. 은총표적. 14절에서 17절까지 맥표시 하셨으면 붉은색으로요. 아니요. 녹색으로. 죄송합니다. 녹색. 은총의 표적.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 은총의 표적 하시고 붉은색으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녹색으로는 은총의 표적, 붉은색으로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교만하고 대적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어려운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지금 내게 보여주소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이 두려움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소망에서 출발된 고백이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86편 보셨으면 87편을 볼게요. 87편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의 맥표시 1절, 2절, 3절의 맥표시 해주시고요. 녹색 형광펜으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3절이에요.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87편의 장제목은 시온 영광이었거든요. 시온 영광.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뭐가 영광스럽다는 걸까요? 녹색 형광펜 대신 붉은색 형광펜 바꿔주세요.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 시온의 문들을 사랑. 3절 하나님의 성이여. 하나님의 성이여.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메모 보겠습니다. 87편 메모 보면요. 질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리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불리운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물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기에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건물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불리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예루살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예루살렘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슨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었다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겠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무당들이 저와 여러분이 갔을 때 우리의 정계를 봐줄 수 없다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 기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확인이 안 돼요. 제가 목생기 허락을 받고 한번 갔다 올까 싶기는 한데
좀 이렇게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십자가,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막 달고 다니고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냐면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때로는 남루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때요,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구별됨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해도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힘써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시간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힘내십시오. 8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편의 장제목은 불치병 호소였어요. 불치병 호소.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맥 표시해 주시고,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십시오. 녹색 형광펜. 4절, 나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 아니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군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녹색으로.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다까지. 그리고 6절,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자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며,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모 보지요. 메모. 88편의 메모 보면 불치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아마 여기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스길 찬양인데,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고백한 시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89편 넘어갈게요. 89편. 마지막 89편입니다. 3절 4절의 맥표시. 3절 4절의 맥표시 하시고, 녹색 형광펜으로 3절 두 번째 줄입니다. 내종 다윗에게 맹세. 내종 다윗에게 맹세. 내종 다윗에게 맹세.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메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이거 뭐 첫 번째, 두 번째 쓸 필요 없겠네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을 언급합니다. 이 다윗에게 맹세가 바로 그 다윗 언약을 의미하는데요. 최고의 능력 기도는 되어 있어요. 언약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즉 여기 지금 4절의 고백은요, 3절 4절의 고백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맹세를 하셨으니 이 맹세에 근거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베이스로 삼아야 되는 건 단순히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베이스. 이때 이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은 다윗 언약을 붙들고 간구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다윗 언약은 필요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3권을 한 주 만에 끝냈어요. 한 주 만에. 제가 곤란해졌습니다. 2주 할까 생각하고 시편 4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주에 수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시편 4편을 하는데 시편 4편도 한 주 만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공부를 이제 수업을 수업 준비를 마무리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한 주에 할지 2주에 할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중간하면 한 주에 끝낼게요. 그러면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일, 18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4권 수업이 끝나는 거를 보고 준비가 진행되는 거 끝나는 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시간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시편 마지막 5권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일부 하고 아마 2주에 걸쳐서 이게 맥잡기가 그 장제목 암송하기 하고 해를 넘겨서 맥잡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2주나 되는 시간을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한 달의 시간을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다시 현장에서 수업하는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질문 있으신 거죠? 예. 예.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메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늘 여분을 출력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갖고 말씀하시면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정장로님 되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없으신 줄 알고 예,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